5월 둘째 주일 어버이 주일 예배를 온라인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의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의 금사슬이니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지켜 보호해 주시고 오늘도 주일 예배를 이렇게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저희의 찬양을 받으시고 저에게 말씀을 허락하시며 하늘의 풍성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장 통일 46장입니다. 찬양하라.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일 품에 늘 안아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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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우리 대신 죽임을 당했네 구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 죄 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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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멸류관을 주 앞에 드리세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리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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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박세진 목사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시고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온라인으로 샬롬교회 가족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제 예배 가운데에 임재하여 주셔서
각인의 심령 가운데에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씀의 은혜로 찬송과 찬양의 권능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코로나19의 격한 풍랑 속에 저희들이 살아갑니다. 일상의 평온이 깨지고 사람들과의 관계와 접촉이 멀어지고 피땀으로 일궈놓은 사업터와 직장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많은 생명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주님, 풍랑 가운데서 갈 길 몰라 이리저리 헤매이고 방황하는 고난당한 저희들 가운데에 내니 두려워 말라라는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시옵소서. 아멘. 힘들고 지쳐있는 바다에 빠진 저희들에게 주님의 손을 내미시고 당겨주셔서 내가 함께하니 성남파도 위에 힘차게 걸어가라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결국 주님의 은혜의 권능으로 말미암아 코로나19의 풍랑이 잠잠해지고 일상의 평온과 평화를 맞이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잃어버릴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기에 하나님 말씀과 묵송과 기도를 통하여서 영적 유기를 얻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전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하여서 한낱 바이러스 앞에 전적으로 무능한 저희들입니다. 우리의 허영과 우리의 교만한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오직 전능자 우리 창조주 하나님 앞에 굴복하는 인생이 최고의 축복받은 인생임을 알고 영적으로 회복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잃어버림의 이 시대 가운데에 주님께서 주시는 더 풍성한 얻음의 축복들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어버이 주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절기를 지킵니다. 지금까지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의 언덕을 기리며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는 샘머리 백발 앞에 일어서라 말씀하신 주님, 우리 효도의 모범을 보이신 그 주님처럼 저희의 부모님들, 어르신들 앞에 마땅한 공경과 예를 다하여서 저를 존경하고 그들의 말씀에 그들의 훈계에 순종하며 저들의 수고와 희생에 감사드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저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하늘의 큰 상급으로 갚아 주시옵소서. 모세가 120세에 하나님의 앞에 부르심을 받을 때에 그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고 그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던 것처럼 우리 부모님들, 우리 어르신들 하나님 아버지 그 모세의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자녀 세대들은 어른들을 공경하고 어른 세대들은 자녀들을 축복하여서 그리하여서 세대와 세대가 믿음과 사랑과 소망으로 이어지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듣기를 소망합니다. 담임 목사님 세워주셔사오니 하나님께 받은 교회의 비전에 따라 목양할 때에 많은 목양의 열매들이 맺혀지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고 소원하고 하나님 앞에 울부짖는 그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받게 하시고 하나님 함께 교회를 섬기고 세워가는 많은 동력자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듣기를 소망합니다. 베레아 사람들처럼 말씀이 그러한가 상고하며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고 실천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시는 그 복을 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찬양과 예물과 헌신을 받으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6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6장 1절로 4절까지입니다. 가정에서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오늘은 특별 찬양 대신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 교회학교에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함께 시청하겠습니다. Happy Mother's Day. 엄마, 아빠 돌봐줘서 고마워요. 사랑해요. Just want to say thank you so much for everything. Happy 어버이날. I love you, mom and dad. Yeah, we love you. 엄마 아빠 힘든데도 우리 많이 사랑해주고 키워줘서 고마워요. 사랑해요. Love you, mom and dad. Happy Parents' Day. Happy Mother's Day. 엄마 아빠 사랑해요. 엄마 아빠 낳아주시고 키워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항상 저를 위해서 기도해주시고 또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신 것을 진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오래오래 사세요. 사랑합니다. Happy Mother's Day. 엄마 아빠 어버이들 축하드리고 사랑해요. Hello, 엄마. Happy Mother's Day. 아빠 Happy Mother's Day. 항상 건강하고 나를 항상 잘 믿어줘서 너무 고맙고 앞으로도 힘내서 건강하게 오래오래 행복하게 합시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예, 우리 5월을 흔히 계절의 여왕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온들에 봄이 가득하고 온들에 꽃이 가득합니다. 1년 가운데 참 좋은 계절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5월에는 이 자연만 좋은 계절이 아니라 우리에게 어린이를 생각하는 날, 어버이를 생각하는 날, 선생님을 생각하는 날이 있어서 정말 가정과 교육을 생각하는 좋은 때입니다. 지난 주일에는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 신앙교육 헌장이라고 해서 성경에서 이 교육에 대한 어떤 원리를 가르치는가, 어떤 이론과 실제를 가르치는가를 함께 살폈습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자녀들에게는 어떻게 부모를 공경할 것인가, 부모들에게는 어떻게 자녀를 양육할 것인가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은 에베소서 5장 말씀과 연결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좀 본격적으로 나누기 전에 그 배경을 좀 이야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까이에는 5장 18절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하는 이 말씀과 연결되어 있고 전체적으로는 에베소서 전체 말씀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에베소서는 이방인 그리스도인 에베소 교인들에게 보낸 바울의 편지입니다. 그래서 이 편지를 통해서 모두 6장 가운데 첫 3장은 우리의 구원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가, 우리의 과거와 현재가 어떻게 달라졌는가, 이 교리적인 기초를 우리에게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4장부터 6장까지에는 우리의 삶이 이제 어떤 모습으로 바뀌어야 하는가,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과거와 우리의 현재를 비교해 볼 때에 과거에는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들이었지만은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이제 어떤 신분이 되었는가, 이것을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교회가 되었고 이제 우리는 각각의 사명을 따라서 일을 하는 존재들이다.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사람들로서 새로운 삶을 살아야 한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5장 18절에 보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 충만을 받으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세상에 술에 취하고 파티에 취하고
잔취에 취해서 사는 게 아니라 이제 우리는 성령의 충만을 따라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성령 충만한 삶을 사는 사람은 그 이후에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인가. 5장 22절부터 33절까지는 아내와 남편과의 관계에서 어떤 관계를 유지하며 사는 것인가. 6장 읽었던 오늘 4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부모와 자녀가 어떤 관계를 가지고 사는 것인가. 그리고 5절부터 9절까지는 우리가 종과 상전은 어떤 관계를 가지고 살아가는가.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기적을 이야기하고 방언을 이야기하고 어떤 특별한 놀라운 모습을 어떻게 연상하는 것이 아니라 이 관계가 어떻게 회복되고 어떻게 정상화되고 어떻게 성숙하는가 이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몇 주 전에 저는 신앙을 동행이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바로 신앙이라는 것이죠. 오늘은 이 신앙이 우리에게 관계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내가 어떤 관계를 가지고 사는가? 나와 아내, 나와 남편이 어떤 관계를 가지고 살 것인가? 나와 자녀들, 자녀와 부모가 어떤 관계를 가지고 살 것인가? 우리가 회사에 가면 어떤 관계를 가지고 동료들과 함께 혹은 상급자와 혹은 하급자와 함께 살 것인가?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이런 관계가 뒤틀리고 관계가 문제가 생긴다면 이것은 우리의 바른 신앙이라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님들, 함께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은 아내와 바른 관계, 남편과 바른 관계를 맺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자녀와 바른 관계, 부모와 바른 관계를 맺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직장의 동료들과 비즈니스 현장에서 나와 동료들과의 관계에서 나와 고객과의 관계에서 바른 관계를 갖고 행복한 사회생활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자녀들에게 먼저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부분은 자녀들이 특별히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자녀들은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에게 순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공경한다 이것은 바로 부모를 대단히 무겁게 여기는 것입니다. 잘 받드는 것입니다. 대개 이제 그 전통적인 우리 유교 사회에서는 이 유교 사회는 굉장히 효도하는 종교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기독교는 효도를 별로 생각하지 않는다고 하는 인상이 사람들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역시 성경에도 이 효도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특별히 10가지 계명 가운데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 하나님과 관련된 말씀을 하시고 난 다음에 5번째 계명에서 바로 부모와 내가 어떤 관계를 갖고 살 것인가, 내가 부모를 어떻게 대해야 할 것인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성경이 가르치는 바이고 바로 이것이 천륜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에게 순종한다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우리가 부모의 은혜로 이 땅에 태어났고 부모의 도움으로 자라고 교육을 받고 지금 오늘에 이르게 되어졌습니다. 그렇지만은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부모와 자녀는 세대가 다릅니다. 문화가 다릅니다. 환경이 다릅니다. 또 미국에 오니 언어까지 다릅니다. 그래서 생각하는 방식도 다르고 생각하는 삶의 태도가 다른 것입니다. 부모가 때로 엉뚱한 소리를 하는데 이해하기 어려운데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닌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그리스도인은 나의 기분과 나의 느낌이 어떠하냐 관계없이 성경이 이 문제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는가 여기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부모를 공경하고 어떻게 부모에게 순종할 것인가 간단하게 한 3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것은 어릴 때에는 나에게 주어진 책임과 역할을 다하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교회 학교에서 우리 자녀들이 부모에게 감사하다 인사를 하고 하는데 우리 어린 자녀들은 나에게 주어진 학교 공부, 나에게 자라는 과정에 주어진 어떤 책임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일을 위해서 우리가 자신을 성실하게 준비하고 자신을 잘 다듬는 것이 바로 부모에게 효도하는 일 아니겠습니까?
부모의 꿈이 자녀의 성공이라고 한다면 우리 자녀들은 부모의 관심, 부모의 기대, 부모의 그 꿈을 함께 이루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제 젊은 시절에 가면 청소년이 되고 대학생이 되고 하면 부모의 꿈과 부모의 비전을 닮아가고,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부모가 우리에게 물려준 이 신앙에 대한, 가치에 대한 것에 관심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자녀들은 부모의 꿈을 함께 꾸고 오히려 부모의 꿈과 부모의 기대를 넘어서는 그런 자녀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부모와 자주 대화를 하고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고 부모의 생각을 듣고 하는 이 과정이 바로 부모를 사랑하고 부모를 존경하고 부모를 따르는 중요한 일일 것입니다. 부모가 영어를 좀 하지 못한다고 해서 쉽게 화를 내고 쉽게 비뚤어지게 된다면 이것은 부모에 대한 자녀의 자세가 아닐 것입니다. 이제 자녀가 어른이 된다면 이제 부모가 무엇이 필요한가, 이것을 함께 살피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사람들은 생로병사의 과정을 겪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이가 들면서 건강도 약해지고 기억도 쇠하여지고 정신도 흐려지고 경제적인 피로도 새롭게 나타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전에는 어릴 때는 부모의 도움을 받아서 자녀들이 자랐지만은 이제 자녀들이 성인이 되고 책임 있는 존재가 되면 부모의 관심이 무엇인가, 부모의 필요가 무엇인가, 내가 부모를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 것인가, 여기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부모가 스스로 자신의 책임을 다 이행하지 못할 때에 자녀는 그 부모의 책임을 살피고 채워주는 일이 바로 효도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녀들이 부모를 공경한다, 부모에게 순종한다는 것은 이런 점들을 함께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오늘 말씀은 바로 4절의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자녀를 양육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에 아비들아 하는 것은 부모를 대표해서 아버지의 책임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는 어미들아라는 것이 함께 포함되어 있다고 이해하는 것이 맞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보니까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아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부모가 자녀를 양육함에 있어서 쉽게 노엽게 만들고 자녀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자리에 빠지게 되겠습니까? 바로 그것은 부모가 자녀를 이해하지 못하고 자녀를 일방적으로 가르치고 일방적으로 지적하고 일방적으로 강요하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특별히 요즘같이 코비드-19로 말미암아 집에 다 함께 있게 되는 기간 동안에는 가족이 함께 식사하고 함께 생활하는 것이 참 좋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다 보면 서로 갈등을 하게 되고 충돌도 하게 되고 또 그 여러 대화 가운데 서로 잘 맞지 않는 것들이 많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부모와 자녀가 서로 다르다는 사실을 확인하셔야 될 것입니다. 부모와 자녀들은 생각이 다릅니다. 서로 경험이 다릅니다. 서로 관심이 다릅니다. 부모들로서는 이것이 이렇게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은 자녀들은 그런 세계를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을 이해하기가 참 어려운 것입니다. 또 부모들은 자녀에 대한 기대가 있지 않습니까? 어릴 때는 어리기 때문에, 청소년에게는 청소년 시기이기 때문에 이해를 하고 넘어갑니다. 이제 성인이 되고 나면 부모가 자녀에 대한 관심이 기대로 나타나고 기대가 그런 말과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때로는 부모가 자녀 앞에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모가 기억해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자녀를 두고 생각할 때에 이 자녀는 나의 소유가 아니다. 나와 아내, 나와 남편 사이에 이 아이가 태어났지만은 이 아이는 나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주신 선물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만약에 어떤 물건을 나의 소유면 내가 마음대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나의 소유가 아니면 내가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자녀가 나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향한 계획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이 아이에 대한 소원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이 아이에 대해서 관심하는 바가 무엇인지 우리가 생각하고 관심하고 귀를 기울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에 하나님, 이 아이를 어떻게 키우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이 아이에게 주신 은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이 아이를 어디에 사용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자녀를 양육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말씀은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오직 주의 교훈과 주의 훈계로 양육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의 생각대로, 나의 지식대로, 나의 경험대로, 나의 가치대로, 나의 신념대로 자녀를 양육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에베소서 이 말씀을 주신 것은 그리스 로마 사회입니다. 정치적으로는 지금 로마 황제가 온 세계를, 지중해를 중심으로 한 지금의 유럽과 북아프리카까지를, 중동까지를 다스리고 있는 그런 때입니다. 그래서 로마는 황제가 군사의 힘으로, 군대의 힘으로 세상을 다스립니다. 그래서 힘이 지배하는 사회, 권력이 지배하는 사회가 로마 사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대는 바로 그리스 문화의 영향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스 말을 사용하고 그리스의 철학의 영향을 받고 그리스의 문화의 영향을 받아 살아가고 있습니다. 로마 제국의 사람들은 로마의 평화라는 것까지도 바로 귀족들의 평화, 제국의 평화를 꿈꾸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 사람들은 사람들의 가지고 있는 지혜, 이것이 그들의 중요한 관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바로 너희의 교훈과 너희의 훈계가 아니라 주의 훈계와 주의 교훈으로 이 아이를 양육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의 사람들이 로마 제국의 힘의 원리에 따라서 생각하던 모든 가치, 그리스의 철학의 기초에서 생각하던 모든 것으로 자녀를 양육하면 안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 세상의 영향을 받은 그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교훈에 따라 가르치지 말아라. 그러지 말고 주의 교훈과 주의 훈계로 자녀를 양육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들도 자녀를 키우면서 이 그리스도인이지만 얼마나 세속적인 가치를 가지고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몇 년 전에 한국에서 발표한 어떤 자료를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의 부모들이,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자녀 교육에 대한 가치, 또 돈에 대한 가치, 출세에 대한 가치와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가치가 별반 다르지 않다는 그런 통계를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 부모가 내가 의사가 되기를 꿈꾸었는데 내가 의사가 되지 못했기 때문에 이 아이는 반드시 의사로 만들어야 되겠다. 그런 욕망들이 자녀 교육의 가운데도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 혹은 내가 하지 못했던 그런 것들을 자녀에게 강요하고 그의 관심과 그의 능력의 관계없이 참 이렇게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부모들은 바로 주의 교훈과 주의 훈계로 자녀들을 양육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늘날 많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그리스도인 부모들이 성경적인 가치에 충실하지 못합니다. 우리 많은 부모들이 성경적인 가치관에 충실하지 못합니다. 내가 기독교 이 가치에 충실하지 못한데 어떻게 기독교적인 가치관으로 자녀를 교육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하고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가치에 충실한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의 지혜와 나의 교훈으로 자녀를 양육하지 말고 바로 주의 교훈과 주의 훈계로 자녀를 양육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각의 자녀들에게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 은사를 개발을 시켜야 됩니다. 이 자녀들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나의 교훈이 아니라, 부모의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가치, 하나님의 교훈, 하나님의 훈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가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또 함께 예배하는 가운데,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가치에 충실한 부모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부모 공경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하셨고 또 부모 순종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들에게는 또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특별히 앞부분에 보니까 자녀들이 부모를 공경할 때에 부모에게 순종할 때에 정말 축복을 약속하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부모를 순종할 때에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출애굽기에 나타나는 혹은 출애굽기와 신명기에 나타나는 10계명을 두고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이 제5계명은 바로 하나님의 축복이 약속되어 있는 계명이라는 것이죠. 원래 이 10가지 계명은 이것을 잘 지키면 상을 주는 그런 보상의 개념이 있는 게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의무적으로 지켜야 될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10계명을 지키는데 축복이 약속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5계명에 보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너의 생명이 길 것이다. 내가 복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부모에 대한 부모를 공경하게 될 때에 땅에서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한다는 것은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10가지 계명 가운데 유일하게 이런 약속이 있는 말씀입니다. 가정에서 부모와 자녀가 건강한 관계를 이루게 될 때에 이것이 사랑의 에너지를 만들고 이것이 믿음의 에너지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받은 이 사랑과 믿음의 에너지를 가지고 자녀들이 학교에 갈 때에 공부를 잘 할 수밖에 없습니다. 친구들과 좋은 관계를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미래를 위해서 꿈꾸고 기도하고 준비할 수밖에 없습니다. 가정에서 부부가 혹은 가정에서 부모와 자녀가 좋은 관계를 유지하게 될 때에 그들은 서로 만족감을 갖게 되고 이것이 직장에 가고 학교에 가고 사회생활에 그대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과 사랑의 에너지에 충만하게 될 때에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잘 되고 그리고 장수하는 축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부모를 공경함으로 부모에게 순종함으로 이런 은혜를 받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를 잘 양육하고 주의 교훈으로 이들을 잘 키워내야 되는 것입니다. 나의 교훈은 제한적입니다. 부족합니다.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주의 교훈과 주의 훈계는 정확한 것입니다. 이 아이에게 무엇이 필요한 것인지, 이 아이의 미래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잘 알게 되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 가정이 결혼이 늦어지고 자녀 출산이 늦어지고 자녀 출산이 오히려 짐으로 여겨지는 그런 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자녀를 출산하고 자녀를 양육하는 것이 힘이 들고 이 수고가 싫어서 출산을 기피하고 양육을 기피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자녀가 태어나고 자녀를 키우고 자녀를 성장시키는데 적지 않은 수고가 듭니다. 많은 수고를 우리 어머니들이 이제까지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쉬운 것이 아닌 것이 분명하지만은 그러나 이 수고의 결과는 반드시 아름다운 열매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에게 수고가 많을수록 돌아오는 기쁨도 큽니다. 돌아오는 즐거움도 큽니다. 열매도 많은 것입니다. 결혼을 해서 자녀를 키우고 자녀를 양육하는 것이 그냥 한 가정에서 자녀를 키우는 정도가 아니라 이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를 위한 귀한 기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아름다운 자녀들을 많이 주시고 이 아름다운 자녀들을 정말 수고를 다해서 잘 양육하게 될 때에 우리는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에 크게 기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해피 마더스데이 어머니의 날인데 혹은 또 우리 어버이의 날인데 우리 어머니들이 우리 자녀를 키우고 지금까지 양육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수고를 했습니까? 그러나 이것이 한 아이를 키워서 가정을 이루게 하는 정도의 수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중요한 수고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예배한 우리 어머니들의 수고와 어머니들의 땀과 눈물과 희생을 함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우리 가정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런 아름다운 가정을 많이 이루어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런 축복된 가정들이 되시기를 바라고, 이 가운데서 자라는 우리 자녀들도 이제 배우고 성장하고 어른이 되고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고 이렇게 해서 우리의 가진 믿음과 아름다운 신앙이 대를 이어서 하나님의 나라의 기여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오늘 가정에 대한 찬양을 함께 하겠습니다. 559장 통일 찬송 305장입니다. 사절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어버이 우리를 보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서름도 같이 하니 아간의 조가도 천국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손창호 목사님께서 헌금을 위하여 기도하시고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주님께서 가정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큰 복을 깨닫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맡겨주신 자녀를 양육하는 일,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는 일을 깨우쳐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름다운 가정이 주님을 모신 가정이오니 주님의 교훈과 주님의 율례대로 잘 양육하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이렇게 귀한 헌금을 준비하여 우리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주님, 적은 정성이지만 우리의 온 마음을 들여 주님께 드렸사오니 주님이 기쁘게 연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놀라운 사역에 이바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에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주의 율례와 훈계대로 양육받는 대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교회와 세계교회와 나아가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예배를 마칩니다. 우리 어머니들 한번 일어서셔서 어머니를 위해서 격려의 박수를 한번 보내겠습니다. 해피 마더스 데이.